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있어서 전쟁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이 많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의 왕이라든지 성곽이라든지 그 전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도 내가 너들을 자유를 주고 불러내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나보다 강할 때,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두렵습니다. 문제가 나보다 클 때 두렵습니다. 문제가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 내일 필요한데 오늘 3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니까. 과거에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력이 더 강하냐 약하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전쟁에 있어서 전력이 상대방보다 강하면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대방의 전력이 많고 안 많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군세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약하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 위에 싸워 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기만 하면은 승리는 이미 맡아놓은 당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은요, 이 싸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처럼 덩치 큰 사람도 없고 그처럼 힘센 사람도 없고 그처럼 빠른 사람도 없는데 키가 3m가 넘어요. 3m가. 여러분, 세상에 3m가 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쓴 투구만 하더라도 웬만한 성인 남자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머리에 쓰고 전쟁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난, 이제 솜털이 막 벗겨졌다고 할까요? 그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해당하는 그런 나이에 불과한데 전쟁 경험도 없고 그냥 조만한 애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면은요, 다윗은 백전백배, 백전백배.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어쩌다 이긴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시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이 꼬맹이가요, 중학교 아주 건장한, 더군다나 태권도 부원인 애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 늑순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요, 이 중학교에 가요 싸우다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초등학교 아이의 아빠가 막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K 이중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태권도 하는 애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울 때에 아무리 내가 약하고 마귀가 강한 걸 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뜨거라 하고 멀리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 문제예요. 참 두려운 것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여러분, 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좀 두렵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입원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입원도 안 해보고 수술도 안 해본 분들은 와서 뭐라고 환자에게 위로하냐면은, 에휴 집사님 여기서 푹 쉬세요, 푹 쉬세요. 그게 해당되지 않는 말인 거 아시죠? 아침 6시부터 탁 깨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 치료의 스케줄에 따라서 주사를 주죠. 피를 뽑아가지요. 또 뭔가 우리가 수술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특별히 여러분이 치과에 가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송곳도 있고 거기 드릴도 있고 망치도 있고 막 벤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뭘 덮어씌우고 아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지만은 하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떨려서 애먹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아프게 하시거든요. 물론 아프지만은 그러나 영 어려우면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까봐 병원에 가면 두려운데 사실은 겪어보면 뭐 견딜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 주지 아니하시고 또 아픔을 당할 쯤에 마취제를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두려움의 싸움이죠. 실제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그 고통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그래서 이 두려움이 고통 자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요 모세에게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는 모세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전에 정말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걸고 사막을 건너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칼을 들고 활을 가지고요 이제는 적군을 맞이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피곤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적군들은요 얼마나 강력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이 있다고 하면 저들에게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와 소총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숫자도 나라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막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백전노장에 노련한 모세와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햇병아리 지도자인데, 이제 사명은 너무나 위대한 과업이고 모든 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는 거는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극히 강하고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네. 여호수아는요 상황과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극히 담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적군 속으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여호수아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위해서 많이 군대도 중요하고 훈련도 받고 준비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력에 강하고 약하고의 상관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력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하나님 이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앞에 이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놓일 때가 있어요. 또 가나안의 그 성곽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이 딱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결과는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미 이긴 겁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내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이 군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전쟁의 전력이 승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정신력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이겨야 실제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음이 지면 실전에서는 싸워보나 마나 지는 겁니다. 전투력, 객관적인 전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력과 사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사기가 충천한, 정신력이 강건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6.1 전쟁이라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외 아랍 군대의 전쟁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의 전력이 아랍, 이스라엘 싸고 있는 나라의 전력이 20배가 됐답니다. 20배. 이스라엘은 2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승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정신력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모든 걸 뿌리치고 전쟁하러 모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랍 진영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빠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정신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사장이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하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들을 격려했을 때 저들은 힘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과 또 상대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력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말 한마디로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평생 가슴 앓이를 하면서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모든 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죽을 결심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재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마디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 지기도 하고 이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살아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쟁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전쟁은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이 수십만 군대였거든요. 미디안만 하더라도 너무 넘치고 많은 군인인데 연합을 해서 형성을 해서 주변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셀 수 없는 군사예요. 성경에 군대 수가 안 나와요. 수십만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죠? 겨우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실제 하기 전에 미디안이요, 정신적으로 졌어요. 왜? 정탐꾼들이 그 미디안 그 진영에 몰래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첩보 활동을 하는데 그 한밤중에 진영을 다니면서 저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꿈꾼 내용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진영을 막 돌아다니는데 이 보리떡이 떼굴떼굴 댕굴어 다니마다 진영이 박살을 나더라.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친구가 있다가, 물론 미디안 군사예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이거. 그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군대인데 이 기드온의 군대가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다, 큰일 났다, 우리는 졌다, 이미 저들이 마음으로 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미디안을 이기는 기드온, 그 보리떡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리떡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별거 아닌 한마디 말이 그것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게 패배의 삶을 살고 실패한 삶을 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상처를 준다든지 괴롭힘을 준다든지 아주 평생 못이 박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아직 집권하기 전에 저 블레셋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신을 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비류들이, 좀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와서 하나의 컴퍼니 부대를 이뤄가지고 몇백 명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취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좀 조폭세계 비슷하게 다윗이 살았습니다. 부잣집을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거기 서달라고 안 했는데도 가이드를 서주고 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지켜줬으니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면 먹을 걸 가지고 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갈멜을 갔습니다. 갈멜. 거기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도 수천 마리고 양도 수천 마리고 염소도 수천 마리고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우리가 당신들 울타리가 되어줬으니 우리가에게 좀 먹을 걸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요 아주 모욕을 줬어요. 우리가 다윗 보내서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또 누구냐 도대체? 요즘 이 종들 가운데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이 도망친 종 아니야 이거? 내가 미쳤어 이거 주게? 내가 땀 흘려서 일한 이 음식물 이거 내 줄 수가 없다. 썩 꺼지라 말이야. 모욕을 좀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요 아주 이렇게 나발을 보러 가지고, 우리 교회 나발 없으시죠? 나발 부는 사람은요 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그걸 듣고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칼 차. 왜 그래요? 가서 죽인다는 겁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요. 얘들아 칼 차라. 가자. 나발의 집에 가는 겁니다. 죽인다. 이게 일가족을 몰살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일가족이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마침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못된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착한 부인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요지경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얼른 다윗에게 간 겁니다. 가고 다윗이 오는 거고 넙석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 주님이시오, 극존칭을 쓰죠. 그러면서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원래 그렇게 참 성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걸 잡수시고 그냥 힘을 내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의 청이 있는데, 다윗께서 이제는 앞으로 왕이 될 건데, 왕이 돼가지고 그때 후회되도록, 내가 이 별거 아닌 일에 그 일가족 몰살했다고 하는 그러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왕이 돼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잘했죠. 자기들 위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발이 나발을 잘못 벌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얘기해서 결국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별거 아닌데 뭐 아니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사기를 돋구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군인들이 신이 나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입이 있다고 그저 생각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남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축복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최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군사수도 부족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군인들을 좀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5절이 있죠. 누구를 보내느냐?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전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하려 했더니 입주하기 하루 전에 이제 징집을 당한 겁니다. 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포도원을 이렇게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요, 가을에 추수하려고 그랬더니 하루 전에 징집을 당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약혼까지 했거든요. 결혼이 내일인데 오늘 징집을 당해서 그 보내라. 또 있습니다.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이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벌써부터 전쟁도 안 했는데 그냥 징집돼 있는데 혼자 괜히 떨고 있는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그래요?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던 존재인데 특별히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나쁜 영향을 더 쉽게 빨리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이렇게 6년 동안 잘 길렀거든요. 예쁘게 아주 순수하게 아름답게 때 안 묻게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아주 천사로 길러놨더니요, 애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3개월 있는 동안에 악마 비슷하게 됐어요. 어떻게 욕을 그렇게 파내기로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6년 동안 그렇게 엄마가 예쁘게 세상에 때가 안 묻게 길렀는데 유치원에 가 친구에게 욕하는 친구 만나가지고요 아주 욕쟁이가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나쁜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는 욕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욕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서 죄를 그렇게 저오는지. 네? 그래서 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은 이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도 못하고요 이제 징집 당한 사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장가라도 들고 애들도 낳고 좀 웬만큼 살아보고 전쟁하다 죽으면 덜 억울할 텐데, 아니 이게 내일이면 이제 결혼 출발하는데 오늘 징집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늘 그 약혼자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약혼자 보고 싶다고 그냥 그 건장한 남자가요, 그냥 시커먼 남자가 달기똥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결혼하고 금방 징집해 온 사람도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직 젊고 애들이 1살 2살인데 내가 죽으면 청산 가부돼가지고 나는 사실은 너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 나는 더 억울해. 그랬더니 옆에 나이가 많은 늑술한 사람이, 나는 더 힘들어. 우리 어머니 내가 홀로 모셨는데 내가 군에 와서 어머니 누가 모시냐 이거죠. 이러면서 다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겁니다. 포도 농사를 지고 포도를 못 먹는 사람이요 너무 억울해. 내가 한 송이라도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사과 그거 내가 먹고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영향이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몇 개인가? 이가 32개인가요? 근데 이게 하나가 이게 충치가 돼가지고요 이게 막 썩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눕지도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이는 다 좋거든요. 31개가 다 좋은데 한 개 때문에 이 사람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꿍꿍 앓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그 생산적인 에너지가 허비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거기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생산 에너지가 완전히 허비 에너지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십만 대군 앞에 32,000명.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전쟁하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용사가 너무 많다. 예, 많아요. 많아.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그래라. 그래서 이 기드온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은 두려워 떠는 자랑 가라 그랬더니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이거 갖고 어떻게 전쟁하지?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아, 아직도 많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군인들을 이게 먹이지도 아니하고 물도 안 주고 며칠 꾹쭉 굶긴 다음에 오아시스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너희들 물 먹어라.
그랬더니 확 달려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뭐냐면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 물속에 머리를 푹 담그고 벌컥벌컥 이게 먹는 군사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를 물속에 넣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떴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거를 개가 이렇게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누가 남았느냐? 누가 남았어요? 너무 적은 300명 그거 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만 남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머리를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때 적군이 공격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핥는 이유는 뭐냐? 이 물이요 어떤 물인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상한 물일 수도 있고요, 썩은 물일 수도 있고, 적군이요 그 길목이라고 해서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중하게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목숨 건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빽이 있느냐 그 상관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위로부터 부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바쳐서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적인 승리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눈 감아도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때도 전쟁해요. 우리의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 상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보다 셉니다. 내가 하나의 힘이 있으면 마귀는 10, 100, 1000의 힘이 있는 겁니다. 내 머리가 100이면 마귀는 1000, 만, 10만 배의 머리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힘으로도 머리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그때 진 겁니다. 그때 진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졌어요.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요 요즘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막 적군이 말 타고 달려오죠. 화살을 쏘죠. 창을 던지죠. 여러분, 막 적군이 달려오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 그 화살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그걸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주님을 의지해서 달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지지 않는다. 이미 이겼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담, 이 성담이 있잖아요. 거기를 막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막 끓는 기름을 막 붓죠. 돌을 막 집어 던지죠. 거기 화살을 막 쏘고 창으로 막 하고 사다리를 칼로 밀어가지고 쓰러져. 어떻게 올라갑니까?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뒷장서 주시고 옆에서 싸워 주시고 하니까 이 해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이 성곽처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